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말씀을 듣고 가는,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가는 사람은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두 마디로 딱 말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면 다 위기라고 그러죠. 위기가 뭡니까? 급한 일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면은 질병 때문에 그런 신체적, 육체적 위기도 당했잖아요. 그러나 저희도 벌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들어오고, 또 화이자에서 들어오는 도 들어오고, 또 앞으로도 모더나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방역적이 그 백신을 맞으면요 2번 맞으면 괜찮다 하더라고요. 이미 인간이 개발한 것도 그런데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봄바람이 불어와도 이제 며칠 있다 나가보세요. 죽었던 나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역 당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봄바람만 불어와도 나무가 다시 싹이 나는데, 하물며 성령바람이 불어와서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교회와 민족들이 새로운 소망의 순이 나고, 우미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전에 일제시대나 북한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나 그 후에 어려울 때에 사라져가는 한국, 그런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아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르라는 사람은 동방의 등불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무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 영국인들이 버린 예수님, 지금은 독일과 미국에서 버린 예수님을 우리 대한민국 진모퉁이, 지구를 놓고 보면요 제일 모퉁이 토끼 같은데요, 토끼 꽁지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진모퉁이가 어디냐? 그게요 지구 모퉁이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머리되게 높인 백성은 높여주시고,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시고, 그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니 그들의 후대가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서 절망과 실망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깨닫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기회를 만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자,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인 것 같아도 시작이고 오메가 같은데도 알파이시다. 인생에 영원히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해가 지면 해가 졌다 그러고
어둠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꾸 어두워지네 이러거든요. 근데 제일 어두워지는 12시가 딱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벽이 오는 시작이에요. 제일 깊은 밤은 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오는, 해가 뜨는 시작이에요. 그 어두운 저녁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선라이즈, 해가 떠오르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겨울에는 한파가 심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뭐 추위에 그러죠. 그러나 벌써 훈훈해지고 저희 교회도 저 히팅 키니까 하나는 끄시죠. 전기 전력해야 되지. 지금도 벌써부터 덥기 시작해요. 이 안에 춥지 않죠. 벌써 덥기 시작하죠. 저 하나 안 켰어요. 안 켜도 벌써 더운 거예요. 왜? 하나님 히팅이 제일 좋은 히팅이더라고요. 예, 아무리 좋은 히팅 갖다가 켜봐야 날씨가 추우면요 그냥 덜덜덜 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하고 해하고 조금만 가까이 하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더워 다 옷 벗는 거예요. 조금만 멀게 하면 아이고 추워 오바에다가 뭐 두꺼운 목도리에다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비기너, 에버라스팅, 이터널 비기너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알파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예요. 우리나라도 재앙을 당하고 세계도 재앙을 당해도 새로운 미래 나를 시작하실 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위기를 당했다 해서 위기에서 침체하고 낙담하고 그 물에 빠져 죽을 자들이 아니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죽을 일이 생겼을 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코로나도, 이 바이러스도 어떤 의미로 보면요, 여러분 질병 이렇게 보지만은 질병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지만은 바이러스를, 그러나 사실은 뒤에서 하는 거는요 악의 영들의 조종입니다. 왜?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중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상대를 참 친구로 벗어놓 봅니까? 하려다가도 정말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분도 이게 악수하려다가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악수하려다가 이렇게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먹부터 나가요. 인사한다는 게 주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참 인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저희는 살고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바이러스가 무슨 19 그것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을 시험해보고 또 우리에게 연단을 주기 위한 건 줄로 확실히 믿어집니다. 이 악의 영들의 세력을 물리칠 줄 아는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확진자와 병균이 통하지 아니하고 방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믿음의 마스크를 쓰고 완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사람은요, 그런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보면 압니다. 면역성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요, 독감 걸린 사람, 방 걸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도요 안 걸려요. 그러나 면역성이 없고 벌써 약한 사람은요, 감기 걸리고 옛날에 독감 걸린 사람 가까이만 있어도 벌써 밥을 같이 먹었다든지 하면 벌써 걸리는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거리를 둬야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인생 생활에 대한 위기,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철저한 믿음으로 방역을 하고 성령으로 방어를 하고 말씀으로 저희가 무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시험에 졌습니다. 시험에 졌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어요. 위기가 왔어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어라 했을 때 딱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말을 변개하고 바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말해 주었는데도 사탄이 와서 먹지 말라더냐 하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벌써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벌써 명예심을 딱 붙였겠죠.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하고는 의심을 마음속에 생기게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모르지 왜 먹지 말랬는지. 주시려면 다 주지 뭐 하나 왜 못 먹게 하셔. 그러니까 불만을 안에 싹싹이 턱에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렇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밑에 두고 쓰려고. 딱 들어가니까 왜 내가 하나님 밑에서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살아?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야지.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러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 보게 되면 그런 시험에 져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우상화해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먹는 시험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댁에 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지만 더 높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렸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부활도 하시고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께서 연단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시험을 기회로,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려고 타고 가는데 내 평생 그런 난교류는 처음 만나봤어요. 한참 가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이 딱 나오는데 지금 난교류를 만났습니다. 전부 산소 마스크가 곧 내려올 테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나서 시트벨트를 하고 화장실에 간 사람, 물 먹으러 간 사람 전부 돌아와서 제자리에 앉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딱 엎드리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앵카레지에 도착을 해서 가겠습니다. 원래 직행인데 다이렉트 LA로 가야 되는데 너무 난교록해서 가겠다 했더니 움직이지 마세요. Don't move. 움직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100m 이상씩 올라가다가 쫙 떨어지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귀를 막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한쪽으로 쏠리면요 비가 확 비행기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가버리는데요. 이게 평행을 이루고 가야지 한쪽으로 가면 그냥 팔랭이빛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다 가도 그냥 꼬라박아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에브리바디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산소 마스크를 다 쓰세요. 시트벨트를 하세요. 엎드리세요. 조금만 가면 이제 앵카리지에 도착하겠습니다. 좀 들리겠습니다. 막 처음에는 소리도 지르고 우왕야왕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말을 듣고 전부 막 산소 마스크 쓰고 그리고 엎드리고 시트벨트 매고 그리고 나서 있는데 그 조종사 말이 맞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조금만 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가 목적지에 가겠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바로 못 가고 앵카리지에 도착을 했어요. 전부 다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행기 흔들고 내려가고 그런데 이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불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미국 사람인데, 한국 비행기인데 그 미국 사람이 탔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지켜줄 거라고. 근데 그게 큰 소리로 불해요. 하나님 앞에 복갓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인도해주고 기도하자고. 야, 그 위기 때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분이 또 있더구만. 그래가지고 전부 거기서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앵카리지에 무사히 도착해서 내리는데 안도의 숨을 쉬고 전부 다 말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조종사는 산소 마스크 하고 그리고 시트벨트 하고 움직이지 말고 엎드리라고만 했지 하나님께 구하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 비행기 탄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소리를 지르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불교신자, 유교신자, 회교신자 뭐 죽게 생기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찾더라고요. 알라 신자들도요. 그런데요.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네. 알라 이렇게 안 해. 불교 다니는 사람도요. 죽게 돼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요. 어릴 때 누가 자기를 제일 많이 돌봐주었느냐, 나를 안전히 위기를 당할 때마다 도와줄 분을 찾는데요. 어려움 당하면. 그래서 이 냇가 같은 거 건너갈 때 발이 미끄러지고 탁 넘어지려면요.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 이래요. 왜?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주고 뭐 완전히 하나님 대신이잖아. 어머니를 찾으면 다 되는 거요. 먹을 것도 주고 뭐 재워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찾는 거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요 또 어떤 아이고 아버지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더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고 늘 안아주고 지켜주면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형이 돌봐주는 사람은요 넘어지면서 아이고 형님 이래요. 왜냐면 형님이 돌봐주니까. 아이고 언니, 아이고 누나. 정말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찾아요. 근데 저는 미국 가서 하나 느낀 거는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위기를 당하면 그분들은요 좀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하나님을 찾아.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부탁해도 해결이 안 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내리고 나서 앵카리지에 내려서 거기서 다음 비행기 뜨는데 상당한 난기류가 멈추고 태풍도 멈추고 그래야 가게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다고. God help.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다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저희가 정말요 그때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위기 당했다고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장깨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요령 처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당하면요 믿음을 써야 돼요. 어디다가 두었다가 쓰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을.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예배 끝날 때도 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행해 줄 거라고, 그분이 도왔다고, 그분이 도움을 얻는 그런 기적.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당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너희를 단련하기 위하여 연단은 주어도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요 참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여 더 좋은 길.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것 같아도 나중에 독자를 아들을 얻고 더 큰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처럼 적은 시험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담에 빠질 것이 아니요
더 큰 하나님의 손길과 또 우리를 연단 후에 크게 쓰실 일 바라보고 전진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이란 말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같이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는데요, 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살았으면 고통은 있으나 잘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려고요, 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뱀에 물리기도 하고,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홍수가 가로막고, 강이 가로막고, 성이 가로막고, 그래도요 절대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니까 성경은 신명기에 답을 했어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보다 더 잘 살고 무기도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 믿어도 더 부하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으므로 하나님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연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늘 믿을 자를 너희는 택하라. 강 저편에서 어떤 하나님이든지 광야를 거닐 때 동행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 저들이 믿는 바알의 신이든지 똥파리든지 너희 믿을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임을 더 알게 되고, 그분만이 고난을 해결하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공경이 돌이켜 복이 되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생각해봐라. 결말을 보아라. 끝까지 인내하다가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경이 돌이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믿었는데 회사에 나가서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감전이 됐어요. 감전이 되면서요, 그냥 가서 온몸에 마비가 왔는데 다른 데는 살아났는데 팔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으려고, 왜? 팔 2개 가진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그것도 오른팔, 팔 하나 가지고 살라니까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죽는 게 낫겠다고 결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대요. 왜냐하면 나는 팔 하나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2발 2손에 못을 박으시고 그러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버스를 타고 또 가는데요, 팔 하나 잃어버리고 가는데 저기 보니까 전도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팔 2개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얼굴이 확 하면서 나는 팔 잃고 예수님 얻었다고 그게 간증을 하더래요. 팔 2개 가진 사람, 2개 잃어버린 사람도 사는데 나는 팔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어수, 이렇게 만들어진 어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새로 개발해서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의족, 발도 의족을 만들고 손도 어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휠체어도 만들어가지고요, 자기는 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각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팔 없는 사람에게 의족의 팔을, 의수를 만들어주고 다리 없는 사람에게 의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것을 간증하고 살아서 참으로 복음 전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바로 기회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내 자신만 개혁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낳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시험도 오히려 절망과 낙담으로 빠질 것이 아니오, 이것은 오히려 기회가, 하나님을 만난 기회, 시험을 이기는 기회, 다른 사람 시험된 사람도 이기게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전가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사망에 이르러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안에 가져야 돼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 다시 사는 소망. 이 사순절을 당하여 여러분께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받고 난 다음에 부활과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가는 한국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한국,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교회, 죽어가는 기업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기업,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기업.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베사에 가시다가 맹인 하나를 만났는데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빨라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오늘 물어봅니다.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제 제대로 봤구나. 눈 떴구나. 나았구나. 빛을 찾았구나. 그랬더니 뭐 보이는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사람을 나무로 봐버리는 거예요. 덜 떴어. 완전한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덜 떴어. 아직 믿음이 덜 떴어요. 우리도 인본주의, 용인도 보면요, 뭐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네, 덜 떴어. 예, 사람을 나무로 보고 나무가 막 걸어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2번 안수하고 다시 lay on hands again, 다시 again, 다시 안수하는 거예요. lay on hands, 다시 안수하며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맹인을 밝히 보게 한 다시 안수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도 뭐 받지도 못하고 뭐 내게 변화도 없고 하려지 모르는데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우리 성령 받을 때이고 내가 능력 받을 때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예, 다시 안수 받으세요. 안 보이는 히든 핸즈, 주님의 손이 다시 안수를 받으세요. 다시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다시 싹이 나기를 바라요. 소망이 다시 싹이 나기를 바라요. 첫사랑이 다시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영원하신 전능함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위기가 왔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 위기에 강한 교회,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위기에 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험도 고난도 죽음도 환난도 다 이겨가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되 하나님 만나는 기회, 믿음을 쓰는 기회, 기적을 보는 기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창대함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첫사랑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